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6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51번째 시간입니다. 다음에 이번 주일이면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전용 열차가 장대비를 뚫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차의 헤드라이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 기관사가 급히 열차를 멈추어 세웠습니다. 차장과 열차 승무원들이 내려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기관차 주변에는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10여 미터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교량 한가운데가 폭우로 인해서 휩쓸려 나가고 없었습니다. 철길이 중간에 끊어진 거죠. 만약 그 이상한 형체가 아니었더라면 빅토리아 여왕과 함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살하는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교량이 복구된 후에 열차는 무사히 런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기관사가 기관차를 유심히 살피던 중에 헤드라이트에 큰 나방 한 마리가 죽어서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커먼 나방이 헤드라이트에 부딪히면서 이제 나방이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기관사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시커먼 옷을 입고 손을 흔들고 있는 게 그런 모양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여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느라 행하신 일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걸음을 이처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276명의 사람들은 천신만고 끝에 어떤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에 상륙해서 한숨을 돌리고 보니까 그 섬 이름이 멜리데였습니다. 멜리데는 선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준 아주 반가운 섬입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도저히 구원의 여망을 갖지 못하고 보냈던 지난 14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멜리데가 보였다는 것은 선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었고 또 멜리데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던 것이지요. 이 멜리데 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멜리데가 주는 의미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고 또 저렇게 살고 싶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멜리데 섬은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 선원들 또 군인들이 가려고 했던 것은 원래는 베닉스였습니다. 베닉스 항구였습니다. 이 베닉스 항구는 그레데섬 미항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바닷길로 가면 바람이 잘 불면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겨울을 아주 아름답게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이 베닉스는 꿈과 낭만이었고 또 멋진 쉼을 의미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려 14일간의 사투 끝에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해 있습니다. 이 섬은 그레데 섬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레데 섬에서 미항에서 50km 떨어진 베닉스, 따뜻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려고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태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밤낮으로 정신없이 쫓겨가다 보니까 무려 800km를 이동하게 된 겁니다. 50km 간다는 게 800km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멜리데는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과 군인들은 꿈과 낭만을 찾아 미항을 떠났지만 그리고 베닉스로 가고자 했지만 자신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멜리데 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풍랑이 덮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멜리데에 우리도 도달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 인생의 태풍의 때에는 애써서 모아두었던 재물과 물건들을 스스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원들은 그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온갖 물건들을 다 가득 싣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다 버렸습니다. 쌀 한 톨, 밀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멜리데는 우리네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을 너무 즐기며 마음대로 탕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안전하게 구조된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섬은 현재는 몰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몰타라고 불리는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이 몰타 섬은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시실리 섬과 또 북아프리카 튀니지 사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그 섬이 바로 이 멜리데 섬입니다. 몰타 섬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전혀 알지 못한 그 섬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276명이 그 섬에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필연적인 사건만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하게 어쩔 수 없이 풍랑을 만나서 그 섬에 도착했지만 그것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과 또 선원들은 본의 아니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동정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날이 차갑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추위를 막아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다가오더니 불을 피워주고 또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섬의 원주민들을 토인이란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토인 그러면 대충 팬티만 입고 사는 그런 아프리카 흑인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빤스만 입고 다니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 좀 바뀌었지요. 원주민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원주민들의 이런 그 친절한 대접을 받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으며 몸도 온전하지 못했지만 같이 돕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땔감으로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서 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더미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독사가 불길에 놀라서 그만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뱀이 바울의 손을 가만히 물고 있는 겁니다. 3절 끝에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바울의 손에 뱀이 붙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 있었다가 아니라 바울의 손에 뱀이 붙어 있더라, 이렇게 원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바울을 물었다고 그렇게 판단했겠지요. 원주민들의 문화에 의하면 이렇게 불 속에서 나오는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인자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신의 심판이라고 본 것이지요. 당신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신의 정의를, 신의 공의를 피할 길이 없다. 신은 정확하게 당신이 살인자라는 것을 말해두고 있다. 그래서 뱀이 당신을 물었다. 이렇게 원주민들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독사에게 물리면 살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원주민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독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독사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게 까치 살무사입니다. 까치 살무사. 이 까치 살무사에 물리면 7걸음을 가지 못해서 쓰러져 죽는다고 해서 7.4라고도 부릅니다. 이 까치 살무사에 물리면 7걸음 가기 전에 쓰러져 죽습니다. 7.4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이 물린 독사도 아마 이와 비슷한 거였겠죠. 4절에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지금 이 난파선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헤엄쳐 나온 많은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죄수라는 것을 아마 군인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사가 바울의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목격했을 때에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지만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가 살려두지 않고 결국은 처벌을 받게 한다,
이렇게 원주민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이 원주민들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 위험한 뱀을 불에 툭툭 털어버렸고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며 쓰러져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죽겠지, 잠시 후면 푹 쓰러져 죽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조짐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믿음이 좋다던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뱀 있는 데다가 손 집어넣고 일부러 그 독극물을 마시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깡그리 다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뱀 있는 데다가 손 푹 집어넣은 사람들, 독약을 마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말씀의 앞부분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문맥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어디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바울을 죽일 뻔했던 그 뱀을 3절에서는 독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에서는 짐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을 짐승이란 단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때보다 훨씬 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을 용이다 혹은 옛 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한 그 용이 땅으로 내쫓기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 올립니다. 또 땅에서 다른 짐승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 짐승을 묘사한 단어가 바로 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짐승이란 뜻인데 오늘 본문 5절에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뱀이 독사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바울을 문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바울을 공격했다 그런 의미겠지요. 어쩌다 재수없어서 뱀에 물린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바울을 공격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리데 섬의 수장이었던 보블리오란 사람은 바울 일행에게 사흘간 머물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친절을 베푼 대상을 우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276명 전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누가 그리고 아리스타고 백부장 몇 명의 군사들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있었던지 그렇게 여러 명을 사흘씩이나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며 친절을 베풀고 음식을 베풀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보블리오는 아마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집에 머물면서 보니까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아파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라리아 같은 겁니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병이지요. 아직도 후진국에서는 이 말라리아 때문에 매년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까지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열병에 걸리면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보통 4개월씩 계속된다고 합니다. 길게는 2년에서 4년씩 고통이 계속되다가 심하면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이 말라리아입니다. 열병이 바로 이 말라리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질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이질이라고 하는 것은 급성 대장염입니다. 그 설사를 하는데 설사에 막 피가 섞여 나오는 거, 급성 대장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닥터 누가입니다. 의사입니다. 이 의사 입장에서 이제 진단한 거지요. 아마 원주민들은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의사가 보고 이건 말라리아고 이건 급성 대장염이고 아마 그렇게 진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닥터 누가는 이렇게 바울과 동행하고는 있었지만 아무 의료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아마 어떻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에서 다 버렸거든요. 쌀 한 톨까지 다 버렸거든요. 결국에 이 보블리오의 부친은 바울을 통해서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다고 했는데 사실 안수는 그것 자체가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지요. 그 결과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 안수하여 병을 낫게 하는 사람, 그렇게 바울은 온 섬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온갖 병자들이 몰려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의 질병을 바울이 고쳤다는 소식을 모든 섬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섬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모든 병자들이 다 바울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았습니다. 섬 주민들의 그 친절에 대해서 바울은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고 섬 주민들은 다시 더 큰 호의로 보답을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보냈다는 얘기는 겨울을 다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 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다가 좌초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멜리데 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6명이 모두 다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이 배는 그 좌초된, 파손된 배가 아니라 역시 그 지역을 지나다가 겨울 폭풍 때문에 그 멜리데 섬 근처에 정박하고 있던 다른 배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되어 있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디오스구로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이 바로 디오스구로입니다. 이 디오스구로 숭배는 특히 이집트에서 유행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모든 배에는, 대부분의 배에는 이 디오스구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이탈리아 남부의 큰 항구 도시인 수라구사에서 사흘간 정박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맞은편에 있는 레기온이라는 항구에 또 도착해서 하루를 또 정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기온은 수라구사 맞은편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정확히는 레기움인데 지금은 그 레디오 칼라보리아라는 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27장 15절에서도 언급된 그 순풍과 또 남풍이 불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다음날 다시 항해를 시작해서 하루 만에 보디올에 도착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의 밀 무역의 주요 항구였다고 합니다. 보디올에 도착한 것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이제 바닷길로 가는 모든 위험한 항해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은 다 끝이 났고 이제 육로로 로마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보디올은 로마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건장한 청년이라면
닷새 정도만 걸어가면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은 이제 도보 여행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보디올, 지금은 이제 나폴리 지역입니다. 나폴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마중 나온 로마 교회 신자들과 함께 일주일간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이 백부장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상당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크게 제약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문장이 무엇인가?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니라. 이게 바울의 최종 목적이었거든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로마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무의미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 무지 짧습니다. 전라도 말로 겁나게 짧습니다. 정말 짧은 것 같습니다. TV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저께 저녁 7시에 2002년 월드컵 스타였던 유상철 감독이 췌장암 말기로 투병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오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화장해서 용인 어디에 안치됐다고 하는데 인생 정말 짧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의미하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산다는 것은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방황한다는 것은 우리가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734년에 영국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배를 타고 미국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존 폴 하버드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신대륙에서 열심히 살며 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폐결핵은 불치병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왔던 400여 권의 책과 또 가지고 있는 현금 전부인 779파운드를 자신이 살고 있는 이웃의 작은 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기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이 학교가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서 미국과 전 세계 인류에 공헌하는 수많은 목사님들, 정치가, 또 군인, 교육자 등 많은 리더들이 이 학교에서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제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제 대학에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학교 관계자들과 학생들 모두가 학교의 이름을, 그 당시에 무명학교니까 학교의 이름을 이 목사님의 이름대로 바꿨다고 합니다. 뭐겠습니까?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존 폴 하버드 목사님. 이 목사님의 이름을 따라서 학교 이름을 하버드 대학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목사님의 꿈과 기도대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인 지금의 하버드 대학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 또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4절 15절에 보면 이미 로마에는 교회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러 로마에 가기 전에도 그곳에는 이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세상에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훌륭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곳까지 마중을 나왔던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태풍이, 강풍이 가로막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강풍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강풍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독사의 독이 상하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독사에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질병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사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 때문에 우리를 더욱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숯은 구성 원소가 같습니다. 숯불기 할 때 그 숯. 다이아몬드와 숯은 구성 원소가 같습니다. 둘 다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 다이아몬드는 아주 정교한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숯은 아주 무질서한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다이아몬드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를 떠나서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숯검댕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태풍이 있더라도 그거 괴념치 마시고 우리도 예수의 손에 붙들려서 다이아몬드처럼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유라굴로 같은 그런 인생의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그 믿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되는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